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칭찬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특세가 교회를 지킵니다. 특세가 나라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첫 부분은 다르지만 마지막 부분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모험의 축복 계속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우리 영광교회를 축복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믿음의 성장, 이런 실수, 이런 실패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그렇게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할 만큼의 믿음이 성장됐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28절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적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주님 하나님 아들 맞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때때로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라고 묻는 질문과 흡사 같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모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 개인적인 측면에서 벤처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벤처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고 바이탈리티, 활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래서 영광교회의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되질 때는 3V라고 하는 것으로 10년, 20년 새벽 연초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계속 말씀을 주일날 드렸던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난 것 모험이다. 모험이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것도 모험이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모험이다. 여러분, 이 특세도 모험입니다. 모험.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험하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좀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표필리즘에 의한 도전인 것 같지만, 오늘 봉독한 말씀 베드로, 이 모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일평생 풀타임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생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오늘 봉독한 말씀은 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간증이 되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특세의 이 본문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계속 걸어 다녔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잠깐 무리를 한번 걸어본 겁니다. 근데 무리를 걷게 되어지는 주님께 대한,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특세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오늘 말씀처럼 이 특세 기간이 내 생애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역시 주님은 주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간증의 특세가 되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리를 걸어보았던 이 사건이 일평생, 내가 그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정말로 누구이시다? 나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확신. 어떻게 보면 물에 빠져 죽게 되지 아니할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무리를 걸어갔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베드로의 일생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의 삶을 주님께로 던지는, 맡기는 모험이지 않겠는가? 어떠한 모험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모습들. 정말로 주님이실까? 내가 일평생 이분께 내 인생을 바쳐도 괜찮을까? 하게 되실 때에 2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오라. 오라.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순종하기 이전에 주님과 내가 뭐가 되어지고 있다 지금? 대화가 되어지고 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솔직히 아뢰는 소통이 되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지금 1차적으로 내가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 막힌 것들이 뭐 해결되어지고 뭐 치유되어지고 뭐 부흥되어지고 어떤 일이 있기 이전에 먼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 소통이 되고 있어요. 소통이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적으로 말하면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메시아라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 의도 속에는, 이 요구 속에는, 이 기도 속에는 내가 무리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무리를 걸어갔대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개인의 영웅 심리에 의하여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예수 믿고 싶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리로, 배에서 내려 물리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적인 용어, 이게 순종이라. 이 순종은 모험이에요. 보장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오라 하시면 오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 붙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은 자기의 인생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인생 걸어보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인생 걸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인생 걸어보자. 우리 어차피 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특세가 우리도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의 훗날 베드로가 간증이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이 3주간의 특세에 이런 간증, 즉 정말로 주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다는 한 가지씩의 간증이 있는 특세가 되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 책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졌지만 개인적으로는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으로 만약에 제가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스위스의 심리학자입니다. 폴 트린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인데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모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천사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인간 만들지 마세요. 인간 만들었다가는 하나님 상처받을 겁니다. 절대로 인간 만들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다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모험이다. 특별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하나님의 모험이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의 모험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다.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야 잘했지 역시 라는 것일까, 아니면 후회하실까, 하나님의 모험이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순종의 모험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저도 순종하는 교인이 좋다고. 교회를 가리켜 순종의 학교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 도둑질해라, 훔쳐라, 싸워라, 그런 것들이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우리 교회 하나 잘 세워보자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런 특세가 내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키고 더 크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도 지켜가는 것들이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말로 위태합니다. 이때 이 나라의 희망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 하게 될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래. 내가 믿음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단순히 나 혼자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믿음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지킨다고 하는 애국의 믿음, 애국의 교회.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간증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순종이라. 제사보다 무엇이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하나님도 나를 선택하시면서 모험하셨다면 오늘 베드로 무리를 걸어가는 모험, 도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 순종함으로 이번 특세 한번 도전해보자. 두 번째는요,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믿음으로 모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지 않고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무리로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아벨에서부터 에녹으로부터 노아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다 앞 서두에 무엇으로 시작되었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베드로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을 믿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무슨 관계다? 신뢰적 관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신앙 속에 믿음 안에의 불신앙적인 요소,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30절의 말씀에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래도 또 소리 질러.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대화의 한 라인이 통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들을 수 있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소리 지르면 또 누가 들으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그러면 무리를 걷든 뭐든 상관이 없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도 기도해보자. 이게 세상의 바람을 보고 유행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물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의 불신앙, 무리를 걸어가면서 빠지는 것,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것, 실패, 이런 걸 통해서 그가 믿음이 성장되어져가는 과정. 아하,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바람을 보면은 안 되겠구나. 세상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7절.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전 빌립보서 4장 6절. 내용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구절이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 무서워하지 말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꾸 거기에 내가 매몰되어져 가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자 하는 거예요. 이런 특세의 과정들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마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겁이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져가는 그때의 소리 지르듯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특세하는 과정 속에 코피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갈등도 있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니 우리 뭐하자? 한번 해보자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모험, 첫째는 순종의 모험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의 믿음, 세 번째는 오늘 이후에 빠져나가는 그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게 될 때에 예수께서 즉시 뭐해서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동행.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사흘길 동행했다. 동행하면서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니 빠지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구나, 걷는구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잡으면 삽니다. 누구 손을요?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우리 어떻게 해보자? 한번 모험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말씀 붙들고, 그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특별히 혼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함께 1분, 2분,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5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게 되어지면 5분 동안에 100명이 함께 기도하면 50분이 되어지고, 200명이 함께 기도하면 또 200분이 되어지고, 300명이 기도하면 또 이상 되어지니까 그것이 모아져서 그 누구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 사흘째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겠지만은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훗날 간증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번 특세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 무리를 걷는 스킬, 기술을 전수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포퓰리즘, 개인 소위 영주에 의해서 무리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론 33절입니다. 결론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고 무리를 빠지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스릴을 통해서,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건 얼마나 스릴이겠어요? 그 스릴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특세에 먼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는 기적의 특세가 되어지고, 마지막의 결론은요, 특세를 통해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시대일수록 신앙의 위기가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앙에 의해서 세워졌던 미국도 이제는 종교 다우헌주의에 의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는 그런 이념적 사고에 의해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수구가 되어지고 답답하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꼰대가 되어지고, 그래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험적 사건을 통하여 내려지는 마지막의 결론은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부흥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